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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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년도 12월 26일 날 강진으로 말미암은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강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려 2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만인 지난 28일 또 한 번의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이 섬을 강타하게 됩니다. 아직 몇 명이 죽었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수천 명의 사람이 땅속에 매몰되기도 하고 쓰나미에 떠내려가며 애꿎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속 8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돌진해 올 때 해안가에서 무려 5km 이상 떨어져 있는 천여가구가 되어가는 한 마을이 쓰나미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급한 사람들이 밀려오는 쓰나미를 바라보며 나무 위로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나무 위라도 올라가게 되면 살까 싶어서 나무 위로 급하게 올라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6m 이상 되는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은 살았고 6m가 되지 못한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은 죽었다는 것. 즉 쓰나미가 땅에서부터 6m 가까이 휘몰아치며 지나갔다는 겁니다. 6m가 넘는 나무 위에 간신히 올라간 사람도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사시나무 떨듯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조금만 물이 더 차오르게 되면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급한 마음에 작은 나무 위로 올라왔던 사람들은 하나둘 힘을 잃고 쓰나미에 견디지 못하고 잡았던 나뭇가지를 놓고 떠내려가기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그 머릿속에 오만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 잡았던 나무를 놓을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나는 살아야 돼. 아니야, 어차피 잡고 있어도 몇 분만 더 지나게 되면은 이 쓰나미가 나를 덮쳐버릴 거야.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죽자. 아니, 그럴 수도 없어.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돼. 아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머리를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영적 쓰나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 않은 쓰나미가 불어와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최후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에 말씀하였듯이 너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주님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밀려오는 쓰나미 감당할 수가 없어. 베드로와 같이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쓰나미에 밀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으로 삼으신 다음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나아가 과거 사사들이 통치할 때와 같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수시로 쳐들어오게 하지 않도록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막아주고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내 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 아들이 범죄하게 되면은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릴지언정 과거 사울을 버린 같이 내가 버리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해들은 다윗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전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이 연약한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너무나 클진데 감당할 길이 없사온데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런 약속을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르 왕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 포박당하여 끌려갔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수가 되어 끌려갔지만 그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마음이 있는 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마음이 있는 자가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시는 분들, 나에게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마음을 주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시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마음이 주님께 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마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내 생일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선물 하나를 준비해 와서 아내에게 내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줘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등 뒤로 손을 숙였다가 손을 내밀면서 여보, 내 마음이야. 그리고 주는 선물이 풍선껌 한 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풍선을 불어가지고 이 얼굴에다가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에다가 전부 다 담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천국이 있고 십자가 안에 전부 다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슨 수식어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안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님의 마음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이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이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이 영생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나누어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때로 주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은 이거야 아닌데 나는 이해해 주지 못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서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에 가야만이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광야로 나가면은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모든 이방 민족과 짐승들에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광야로 나가면 다 죽을 것이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은 너희의 밥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3가지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사랑하신 분들 구원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엿장수 엿대주듯이 만만하게 아무에나 막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돈에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 톡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 당구대 위에서 목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온 몸의 살가죽을 전부 다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구원을 받으려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너무나 구원을 우습게 여겨요. 아무나 막 주는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오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서 지옥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나오셨거든 구원에 이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조금 보면은 다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늘 가슴 아픈 것이 가끔 제가 평일날 말씀을 드립니다만 93세 되신 우리 최동순 권사님께서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나오셨는데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교회로 올라오실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만해서 올라오실 만큼 건강이 회복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못 나가게 가로막습니다. 교회 가다 다치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할 때 권사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힘써 싸우시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비바람이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길만은 갈 수 있기를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때로 자녀와 의지한다 할지라도 때로 부모와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부모가 내 영혼을 챙기지 못하고 자녀가 내 영혼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책임질 만한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자 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시비가 붙으면은 이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 혈기를 부리면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우길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를 향하여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려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와서 그 골고다 험한 산길을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 화목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거든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안다고 할텐데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자를 이해하시고 화목할 수 있는 자와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굽는 답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무너질까요? 왜 굽는 답이 무너질까요? 왜 쓰나미가 왔다고 해서 집이 통째로 막 떠내려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긴 내렸지만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를 자각하고 있으면 쓰나미가 아니라 뭐가 날아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뽑히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움뚝 서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강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기도로 강건한 자가 되게 되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수시로 넘어지는 우리의 유약한 신앙 벗어버리시고 환난아 와라 핍박아 와라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기를 말씀의 기초를 잘 세우시기를 기도로 강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영적 쓰나미가 밀어온다 할지라도
마구막 쓸려 넘어져 버리고 떠내려가는 이러한 유약한 자 결단코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